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화평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온 모든 은혜가, 복이 우리 영 안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저주들을 제압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털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제압하고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도 도망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데 대적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찢겨버립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사자하고 싸우라고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져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마귀를 제압할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귀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하고 나는 참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마귀로 인해 내 몸은 심히 병이 들어버렸고 지칠 대로 지쳤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등에서 마귀를 떼어내 주십시오. 나는 마귀에 눌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를 떼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마귀는 모든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감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해석을 해놨는데 무식한 해석입니다. 루시퍼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모든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가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란 글들을 읽어보면 도리어 마귀를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굉장한 존재로 둔갑해 놨는데 그거 거짓 교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내 질병을 등에 지시고 다시 채찍에 맞아 주십시오. 다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질병은 저주의 값이 계산돼야지만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질병을 끝을 내버렸어요. 죄를 끝을 내버렸어요. 저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불신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병 앞에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대적해서 여러분 앞에서 굴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도로 교통은 법규를 위반하면 차를 세웁니다. 엄청난 권세죠. 여러분, 차가 더 힘이 있습니까? 교통경찰이 더 힘이 있습니까? 차가 더 힘이 있죠. 그런데 도로교통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차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권한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 교통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교통경찰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통경찰이 그 권한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차를 세워놓고 경찰청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청장님 누가 교통을 위반했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범칙금을 부과시켜 주십시오. 그럼 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스톱시키고 와가지고 범칙금을 부과시킬까요? 아니에요. 그 교통경찰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대적하고 모든 질병을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빈 털털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권세가 부족해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기도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회복했다.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냐면 영적인 권세가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감은 믿는데, 물리적인 현상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이 현실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을 생각해요.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전파가 지나간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파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전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파를 확인하고 싶다면 핸드폰을 켜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보이니까, 나는 안 만져지니까, 나는 안 느껴지니까 난 전파 인정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해요. 빛을 보지 못해요. 사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을 설명했어요. 엄청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안 보이니까 태양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눈에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 만지는 것들, 냄새 맡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도 예민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둔감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보냐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2층천이고 우주는 2층천이에요. 그리고 우주를 넘어서는 걸 3층천이라 그러는데 천국이 3층천에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도
우주의 크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삼층천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삼층천을 못 가봤어. 나는 천국을 못 가봤어. 하나님의 왕국에 못 가봤어.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접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도하는 게 요가 같은 거예요. 인도에 요가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요즘 요가들이 참 많이 지금들 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식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무당들은 좀 특이하게 제자리에서 계속 뛰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뛰냐면 혼이 나가버릴 때까지 떠요. 그리고 계속 고개를 흔들어요. 혼이 나갈 때까지.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접촉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접촉하는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도를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은 악한 영하고 접촉이 돼요. 마귀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접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두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영적인 세계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문선명이 부인 한학자에 대해서 제가 듣다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학자 어머니가 예수님 오실 걸 믿고 살았어요. 극단적으로 그런 신앙에 빠졌던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런 신앙에 빠져서 집도 팽개치고 온히 교회에서만 산 거예요. 이 한학자가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게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딱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를 메시아로 믿고 지금까지 살다가 문선명이 죽고 나서는 이 양반 이제는 무속을 받아들였더라고요. 무속을 받아들여서 막 조상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영역은 눈에 잘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현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가 실존하잖아요. 이 실존하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이 감각이 죽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이 감각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이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에 더 예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존은 영이에요. 사람의 실존이 영으로 살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영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풀어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유를 믿어요. 처음에 믿어요. 치유를 믿다가 어느 순간에는 불신으로 빠져요. 안 되네.
그리고 치유를 거부를 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적인 센서는 작동이 잘 돼요.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근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한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이 영 안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장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낙담하고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빴다가, 여러분 기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자는 완전한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우리라고 말하는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되고 어쩔 땐 좋았다가 낙심되고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불안해지고,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육신의 지배에 너무 예민해요. 육신이 조금만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온 육신이 그것에 지배를 받고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완전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에 운전하고 가다가 빙판길 차가 휙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핑 돌다가 부딪혀가지고 논두렁 굴러 넘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뺑글뺑글 돈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전도사님, 차가 빙글빙글 돌고 쾅 부딪혀갖고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는데 마음 안에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 오르막길에 올라가는데 2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중간 어떤 그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그 오르막길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대 차선으로 차를 빨리 돌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는 길에서 차가 내려오면 부딪혀서 떨어져요. 근데 성령님께서 빨리 돌리라니까 이 목사님 바로 꺾어서 차선을 바꿨는데 아니라 다를까 위에서 차가 고장 나왔고요. 목사님 차선으로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약 이분이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았다면, 육신적인 것에만 민감하고 육신적인 마음에만 통제를 받고 살았더라면 가셨죠. 그리고 앤드루 오멘 목사님 간증이 지금도 나는 감동이에요. 다음날 설교를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를 시키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비행기 타지 말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난 못 가겠다. 비행기 못 타고 설교 못 한다 했더니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랑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왜 못 옵니까? 했더니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십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제가 저녁에 잘 때 자명적으로 마치고 자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자명적 마치기가. 그래서 성령님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새벽에 갑자기 내 안에 카운트다운 시작되더라고. 10, 9, 8, 7, 6, 5, 4, 3, 2, 1 따르릉 단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요. 우리의 모략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빨리빨리 반응해요. 누가 조금 기분 나쁜 말만 해도 그냥 눈 심지가 위로 올라가 아래 내려가고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평강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좋아보십시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여러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만 내가 우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푸른 초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감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안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이문영 성도도 나이가 60, 70으로 꼭가 지금 넘어갈 시기잖아요. 80으로 이때까지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육신의 감각만을 믿고 살았다면, 육신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의 센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작동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것들 하겠습니다.